오늘 아침 나누려는 말씀의 제목은 분명 뜻이 있습니다입니다. 분명 뜻이 있습니다. 46장부터 시작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이어서 오늘은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툭하면 블레셋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습니다. 잘 아시는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장수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입니다. 또 삼손, 그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삼손이 사사로 활약할 때 바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점령하던, 고통을 당하던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블레셋은 툭하면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언약궤도 빼앗고 막 그랬던 아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이 나고 그 사람 정말 보기 싫고 그 사람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마주하기 싫고 상종하기 싫고 대하기 싫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고 그 사람 보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싫고 그냥 싫은.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블레셋 사람을 뭐 하신다 그래요? 유린하신다. 사다드. 유린하신다. 사다드. 이게 뭐냐면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다드. 이게 쑥밭을 만들어버린다. 완전히 스포일, 망쳐버린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완전히 쑥밭이 되게 하시는. 이렇게 블레셋이 쑥밭이 되는데 블레셋이 이렇게 망하는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뭔가?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을 손보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따라서 합시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때가 되면 사다드 하나님이 완전히 쑥밭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이미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예레미야 46장 10절 우리가 47장을 봤죠. 46장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원수의 보복일. 하나님께서 원수의 보복일이라고 칼렌더에 이렇게 적어놔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때가 딱 있어요. 원수의 보복일이라. 원수의 보복일이라. 신명기 32장 35절 우리말 번역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신명기 32장 35절 우리말 번역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복수하는 것은 내 일이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때가 되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질 것이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이 왔고 그들의 멸망이 그들 앞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우리는 너무 싫어요. 우리는 막 꼴도 보기 싫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징그럽게 느껴져요.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그럼에도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원수의 보복일이 되지 않아서 아직 내 옆에 있다면 그리고 아직 이 블레셋과 관계하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손 한번 까딱하면 바로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옆에 블레셋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거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잠언 말씀 잠언 1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 자,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우리는 소가 싫어요. 왜? 소 때문에 뭐가 더럽혀져요? 구유가 더럽혀진다. 구유가 더럽혀져. 그러니까 이게 지저분해지니까 싫어요. 소가 있으면 내 마음이 지저분해져요. 소가 있으면 내 생각이 지저분해져요. 소가 있으면 번거로워요. 구유를 또 청소하고 또 구유를 또 닦아야 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를 없애버리죠. 소를 그냥 치워버리는 겁니다. 소를 안 키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유는 깨끗해져요. 구유는 아주 깨끗해집니다. 소가 없으니까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런데 소 때문에 얻을 수 있었을 풍성한 수확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도 말하고 경륜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만나 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 이런 걸 보면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배역을 정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는 소의 역할을 시켜요. 누군가는 블레셋의 역할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분량만큼 주인공의 옆에서 소의 역할과 블레셋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소가 거기에 있어서 소가 아니라 블레셋이 어쩌다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나의 삶의 감독자 되시고 이 온 우주의 감독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것이고 섭리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오늘 내 옆에 저 소를 두셨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루아침에 오늘 신명기 32장 말씀처럼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수 있어요. 삼손이 뭐라고 기도하죠?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여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힘을 딱 줬더니 그날 하루에 그날 그 시간에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날 한 번의 힘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딱 하루, 딱 한순간. 하나님은 그렇게 썰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그 하루에 다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옆에 두신다면, 여전히 이 블레셋을 두신다면,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블레셋을 내 앞에 두신 나의 인생의 감독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불을 붙여주셨다면 뭔가 뜻이 있어서 붙였겠구나. 뭔가 뜻이 있어서. 블레셋을 통해 나의 내면을 더 들여다보게 하시려는 뜻일 수도 있고 블레셋을 통해 내 인격이나 성품을 다듬으시고자 하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더라도 그 블레셋을 불쌍히 여기시고 소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내 옆에 붙여주실 수도 있고 무엇이 됐든 분명 뜻이 있을 거다. 따라서 하실래요? 뭔가 뜻이 있을 거다. 진짜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다시 한번요. 뭔가 뜻이 있을 거다.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한번 이렇게 해줘. 여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블레셋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나? 블레셋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됐나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자, 블레셋이 왜 망했나? 아버지가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가 뭐가 다 풀려버렸어요? 손맥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돌볼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블레셋이 망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버지라는 말은 한 집안의 가장이죠. 한 집안의 힘입니다. 한 집안의 능력이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힘이, 그 아버지의 능력이 풀어져 버렸다. 손맥이 풀어져 버렸다. 그러니 자기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됐다. 자기 자녀를 도와줄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블레셋이 망했다.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고 싶은 것,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를 돌보고 싶죠. 내 자녀를 돌보려면 내 자녀에게 먹을 것도 줄 수 있고 입을 것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내 자녀를 어느 정도 책임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블레셋이 왜 망했나? 이 아버지가 손맥이 다 풀려버렸어. 손맥이 풀려버렸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중 하나가 손맥이 풀려버리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참 좋았거든요. 그분 참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디어가 다 풀려버렸어요. 손맥이 풀려버린 겁니다. 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리가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소리가 풀려버린 거죠. 돈이 많았어요, 그분은. 재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돈이 다 풀려버렸어요. 건강했어요. 근데 건강이 다 풀려버렸어요. 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다 풀려버렸어요. 이 풀려버렸다, 라파yon, 풀려버렸다,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전의 뜻은 생기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밝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유쾌했어요. 전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었어요. 라파yon, 이게 뭐냐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생기가 없어요. 손맥이 다 풀려버렸다. 자,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돌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손맥에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케어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 잘 돌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만으로 되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저의 이 손맥이 풀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제가 어찌 이 사역을 감당합니까?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죠. 솔로몬 때에 이 금과 은이 그냥 길가의 돌처럼 흔했다.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 솔로몬이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파수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뭘 깨달았어요? 아, 여호와께서 손맥에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 집안 세워질 수 없구나. 여호와께서 손맥에 힘을 주지 않으면 이 나라 세워질 수 없구나. 여호와께서 집안을 지키는 가장에게 힘을 주시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구나.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입니다. 내 힘, 내 열심, 내 의지, 내 고집, 내 기질, 내 어떤 성격 이런 것이 다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내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의지가 발동할 수 있겠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떻게 망하게 하는가 봤더니 손맥의 힘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만들어. 그러니 블레셋이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손맥의 힘을 풀어버렸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순간순간 우리의 손맥에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손맥에 힘을 주지 않으면, 나의 사업에 손맥에 힘을 주지 않으면, 내 이 목회에 힘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담화가 나가요. 저는 말씀을 늘 준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게 담화가 딱 나가요. 이 담화가 나간단 말이 뭐냐면 본문을 읽었는데 멍청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도 신학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래도 또 엄청나게 또 나름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본문을 딱 보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담화를 팍 꺼뜨릴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은혜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 이제 목회자들이 유혹을 받아요. 그럼 다른 목사님과 한번 설교집 좀 봐볼까? 이 유혹 받아요. 그렇게 됐다가는 이제 진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담화를 딱 꺼뜨리는 순간, 무슨 순간일까요? 기도하라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이 불이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손맥에 힘을 좀 주세요. 라파연 해주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때가 되면 다시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 아이고야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손맥에 힘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손맥에 힘을 주시기를, 그래서 집을 지켜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어떻게 망했나? 이번에 4절입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자, 블레셋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끊어버려요? 도와줄 사람. 블레셋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블레셋이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렸다. 다 끊어버렸다. 엄마, 아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도와줘요. 부모님이. 형, 누나, 나 좀 도와주세요. 안 도와줘요. 동창에게 전화를 하죠. 어이, 좀 도와주소. 이번만 좀 도와주소. 안 도와줘요. 어렸을 때 그렇게 같이 뛰어놀던 중마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도 안 도와줘요. 얼마나 내 안에 감정들이 올라오죠. 섭섭하고 밉고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내가 어떻게 옛날에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친구한테 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죠. 자, 성도 여러분, 주어를 보세요. 주어. 이 블레셋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도와주십시오. 두로와 시돈에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도와주십시오. 안 도와주더라. 주어가 뭐냐면 그들이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부모가 날 끄는 게 아니라, 형제가 날 끄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나를 끄는 게 아니라, 주어가 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니까 블레셋이 아무리 휴대폰에 있는 저장된 사람들에게 연락해도 연락 한 사람도 안 오더라. 안 도와주더라. 어떻게 이 집사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최근에 서울에 계시는 한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언제 서울에 올라가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라도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소 목사님은 제가 안 무서우세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무섭다길래. 뭐가 무서워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잖아요. 저 만나면 제가 도와달라고 할까 봐 안 무섭습니까? 저 만나면 제가 목사님께 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 목사님 부담스러우실 거잖아요. 안 무서우세요? 근데 저 만나려고요? 정말 저한테 식사 대접해 주시려고요? 저 안 무서우세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던지 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는 진짜 교회밖에 몰랐어요. 노예 1절 안 나갔고요. 시차로에 이런 것도 안 갔어요.
서울, 여수, 전주,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 서울, 여수, 전주, 이분들이 가끔씩 이제 모여요. 서울에서 내려오고, 전주에서 내려오고, 여수에서 올라오고, 그래서 가끔 광주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저 부르죠. 저랑 친하니까. 손혜선 목사, 우리 이렇게 모였어. 서울에서 누가 내려와서 와. 안 갑니다. 왜요? 한번 갔는데 상처만 엄청 받고 돌아왔어요. 이분들이 이제 저를 앉혀놓고 이제 소위 훈수를 하는 겁니다. 교회 성장시키려면 이거 해야 돼. 이런 프로그램 해야 돼. 저런 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런 것조차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몇 명 있어야 하는 거지. 재정이 있어야 하는 거지. 누구는 뭐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그러한 저의 현실을 모르니까 그냥 저를 앉혀놓고 이런 거 한번 해봐. 저런 거 한번 해봐 하는데 뭐 그 앞에다 대놓고 저 사람 없어요. 저 돈 없어요라는 말은 제가 너무 구질거리니까 못 하겠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무슨 모임 온다고 문자 오고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교회만 집만 왔다 갔다. 저랑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정말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엉덩이뼈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그 시간으로 자기 아내, 아이 셋 다 데리고 차에 태워서 광주까지 내려오신 저랑 정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광주에 계셨을 때 바로 옆집이었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죠. 저녁이 되면 그냥 같이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하면서 친밀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아공으로 갔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남아공까지 오셨어요. 다 챙겨갖고 오셨어요. 그 정도면 얼마나 친한지 아시겠죠.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분도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순천에서 목회하셨어요. 1시간 거리잖아요. 순천 할만했어요. 월요일을 쉬는 날이면 가서 같이 만나고 점심 먹고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딱 개척했는데 이분이 서울로 가셔버렸어요. 1시간 거리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가까이에서 두고 볼 수가 없는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유일한 목사님, 저에게는 다른 목사님들과의 교제는 다 끊었어도 그래도 이분은 저랑 너무 친한 목사님이신데 이분까지 서울로 보내버리시면 저 이제 어떡합니까? 나름 참 좋게 생각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계셔요. 저를 좋게 생각했던 선배 목사님들. 그런데 교회를 딱 개척하니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좀 어떤가? 괜찮은가? 잘 지내는가? 별일 없는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섭섭했죠. 외로웠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이 생각의 전환에 일어난 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들아, 서운하냐? 예, 서운합니다. 그들에게 서운해하지 마라.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내가 다 끄는 거야.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끄는 거야. 나는 네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나만 의지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거야. 사람 원망하지 마. 내가 다 끄는 거야.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끊으신 거구나. 두로와 시돈에 있던 도움을 다 끊어버리신 거구나. 그렇게 저를 좋게 여겼던, 그렇게 저를 사랑해주던 선배들로부터 끊어버리고, 그렇게 저랑 친하게 지내고 마음과 생각을 통했던 친구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렇게 나랑 같이 속에 있는 거 얘기 다 꺼냈던 한 친구 목사님도 그냥 서울로 보내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끊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다 끊어버리십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고 나 원래 이런 거 좀 잘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건방을 떨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거 딱 끊어버리십니다. 여지없이 끊어버리십니다. 나 좀 건강해. 나는 좀 어렸을 때부터 어디 아프질 않았어. 예, 큰일 나십니다. 하나님이 건강 끊어버리시면 어떡하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린하신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린하신다. 이게 더 이상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도록 끊어버리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옆에 블레셋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내 손맥이 풀어져 버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내 옆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이 끊어져 버렸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는 거예요. 왜 끊어졌을까? 왜 끊어졌을까? 왜 내 손맥이 다 이렇게 풀어졌을까? 왜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생기가 없을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블레셋을 붙여주실 때도 뜻이 있고요. 내 손맥이 풀어질 때도 뜻이 있고요. 나를 도와줄 것들을 끊어졌을 때도 다 뜻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기 때문이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은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제 손맥에 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고 하나님께만 딱 집중할 때 그때부터 풀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뭔가 뜻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